지극히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전염병, 하지만 우리들이 그 병에 걸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지내오게 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라고 원하옵기는 속히 이 코로나 질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과 평안과 평온을 되찾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목련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그리고 그 자손들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원하옵기는 우리 복명교회를 100년 전에 세우셨사오매 이제 101년의 역사를 맞으면서 새롭게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도 기적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횃불 들고 온 세상과 지역사에 복음의 등불이 되고 복음의 횃불이 되고 복음의 태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부터 21절. 다니엘서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환상을 본 거, 꿈을 꿔은 거고요. 그 다음도 이제 벨사살 왕이 꿈꾼 것, 사자가 있고 쪽인. 그 다음에는 다니엘이 환상을 본 꿈.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 여러분들이 그렇게 쭉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거의 결론은 뭐냐면, 때가 되면 모든 나라가 망하고 종말이 온다는 얘기예요. 전혀 뜻밖의 세상이 온다. 그게 8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것을 우리는 똑같은 환상과 꿈을 꿨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꿈이 이상하고 뭐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크게 이것을 우리는 자연계시, 그 다음에 말씀계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직통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계시는 뭐냐면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야. 사계절을 보고 풀들이 자라고 또한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무망함을 기억하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부모님이 형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가장 슬픈 날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친했던 친구 목사가 어제 천국에 갔어요. 이제 그런 사건, 이런 주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마지막 때가 있고 심판이 있다. 오늘 다니엘과 적용하면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말씀 계시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계시하는 게 있는데 꿈, 때로는 환상, 오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요한 사도가 본 것처럼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이 특별히 미래를 알거나 예언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상과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 잘못하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우리는 그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예언서 보면 니들이 잘못했어 하나님이 막 징계해. 니들 지옥 갈 거야. 그런데 마지막은 뭐예요? 모든 예언서 마지막에 보세요. 너희들이 회개하고 들어오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믿으십니까? 에스겔, 예레미야, 오늘 다니엘도 그 이야기, 미가, 아모스 다 그 이야기. 저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참 어려운 교회 섬기면서 이렇게 헌금하는 거 볼 때마다 감사하다. 이분들 다 축복받았으면 좋겠다. 이분들이 어려우면 이분들 자녀들이, 자손들이 다 복받았으면 좋겠다. 요즘 솔직히 우러나오는,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 낮에 설교할 때 되도록이면 복에 관한 거, 축복에 관한 거, 때로는 이제 잘못 법 이런 것을 지적하긴 하지만 점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누가 기복신앙이니 막 비판을 젊었을 때 했지만 저도 아니 예수 믿고 복 받아야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아야 돼. 그 자손들이 복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시해 주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보는데 막 그 환상을 해석해 보니까 왕이 나타나고 세계가 이스라엘과 지금 다니엘이 총리로 있는 이 아랍 지역, 지금 아랍 지역이라고 하는데 중동이라고 하면 싫어해요. 이 사람들이 아랍 지역,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와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이쪽 아시아, 우리나라 인도까지의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생겼다가 페르시아가 생기고, 페르시아가 망하면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을 석권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망하니까 로마가 석권해. 그 다음에 로마가 석권하고 난 이후에 아랍과 유럽은 여러 나라로 쪼개집니다. 그 이후에 제국을 건설한 나라들이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 시대 이후에 유럽과 이쪽이 어떻게 됐나. 이제 이제부터는 열국이라는데, 열국이라는 건 꼭 열나라로 따지면 아니라 많은 나라, 이렇게 쪼개져. 2000년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아시아, 아랍 이쪽이 한 나라로 통합된 적이 없어요. 로마 시대 이후. 로마도 기독교가 봉인되고 동로마, 서로마가 분열되고 이쪽 아프리카 지역, 아랍 지역엔 6세기에 이 마호메트가 나오면서 이쪽은 이슬람한테 다 뺏기잖아요. 오스만 투르크가 조금 정권하지만 북유럽은, 유럽 쪽은 점령하지 못하고 이쪽 인도도 점령하지 못합니다. 이런 열국이 있다가 그 다음에 세상은 종말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이후에 지금은 우리는 이 열국 많은 나라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시대는. 근데 이 시대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끝나면 종말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게 오늘 다니엘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이 여러분 표에 있는 환상의 그림의 여러 가지 이야기야. 지금부터 2500년 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페르시아 왕이 다니엘이 받은 계시야. 환상이고. 그럼 이 환상을 본 다니엘을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의 삶을 여기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9장에 가면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운명과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게 9장의 기도예요. 8장에서 이런 모습을 보고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 10장을 보면 어떤 거냐? 다니엘이 이렇게 쭉 기도하는 얘기가 9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9장을 했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고 새롭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라는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 이야기입니다. 1절에 바사 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하느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다니엘이 앞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베드사살, 다니엘의 이름을 다니엘에서 베드사살이라고 바꿨다고 그랬어요.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앞부분에서 신의 아들, 그들이 섬기던 바알 신의 아들, 그런 뜻이라는 거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름을 바꿔준 나 베드사살이 환상을 보았다. 어디서? 고레스 왕, 바사왕이라는 거,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그것은 무슨 내용이냐?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이다.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깨달으니까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무수한 성경의 예언서를 통해서 1차의 하나님의 심판은 홍수의 심판이었다면 2차의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불의 심판이라는 것은 환란이 오는데 이 땅에 지진과 전쟁이, 현대전에서 전쟁은 뭐예요? 미사일을 쏘고 막 핵무기를 쏘고 다 이런 무기들이 뭐예요? 불태우는 거예요. 모든 미사일이 뭐예요? 화약이야. 화약은 뭐냐? 불이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불의 멸망이에요. 다음 심판은 불의 심판이에요. 오늘도 전쟁에 관한 것도 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심판 이야기와 심판 환상을 본 다니엘은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 들어와서 정말 이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 보면 2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 세일에면 며칠이에요? 21일. 또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기와 어려움이 오고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자녀들이나 누가 문제가 있으면 원망하지 말고 오늘 다니엘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세일의 동안 어떻게 했냐? 기도했다. 왜 그러냐면 크리스 차이티 투데이의 편집장이었던 길버트 비어트 박사는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대에 걸쳐 자기 가족 전체의 삶의 방향을 바꿔준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바로 자기 아내의 할머니였다. 그녀는 시골의 루터파 교회 목사의 아내로서 4번째 자녀의 출산을 눈앞에 두고 과부가 됐어. 그녀의 남편은 돈 한 푼 남겨놓은 것이 없었고, 시골 교회 목사님 오죽했었겠습니까? 그녀는 너무나도 가난하였기 때문에 살기 위해 자기 오빠 집으로 옮겨야 했다. 어린 4자녀를 둔 그녀는 그들을 먹여 살릴 능력도 없고 좋은 옷을 입힐 수도 없다. 전적으로 자기 오빠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그리고 비어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녀는 한 가지 사명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 사명이란 자기의 4자녀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자, 손녀들과 증손녀, 증손녀들의 구원과 영적인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확신했고 자신의 전생의 기도의 사역에 전심으로 헌신하였습니다. 이미 이전에 말했습니다. 비어드 박사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녀의 자녀 4분 모두를 후에 만나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삶에 있어 그리스도의 임자를 나타내고 있었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은 곧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내 장모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 아내의 학렬에 있는 217명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일본 선교사, 또 한 사람은 기독교 대학의 이사가 되었고 비어드 박사는 할머니는 자신과 가족들에게 설교할 대로 살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단순한 믿음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애할머니가 있었는데, 자기 애할머니는 목사 부인이었는데, 사모였는데, 마지막 막내 이모가 태어나기 전에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디 가서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오빠네 집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뿐이다. 자기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미래에 태어날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증손자 증손녀들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 후대로 이 비어드 박사가 태어났을 때 그 후손이 217명이었는데 실패한 사람이 없더라. 그 중에 목사도 되고, 여기 선교사도 되고, 그리고 그 실업가로 다 성공해서 살았다. 우리 가문은 애할머니 때문이다라는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할머니가 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원망하고 뭐 하지 마세요. 손자 손녀, 여러분 딸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손자 손녀를 위해서, 증손자 증손녀를 위해서, 아니면 그 이후에 태어날 여러분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다니엘은 종말이라는 것, 그걸 환상으로 본 다음에 새 일해 동안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오늘 이게 중요합니다. 3절에 새 일화가 차기 전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자,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자기 치장 안 했어요. 이쪽 풍습으로는 기름 바르다는 것은 여기 요즘 말로 하면 저기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지. 기름을 바르야 더 이상 이 햇빛이 뜨거운 데서 얼굴이 안 타니까. 그리고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금식으로 해석하는데, 금식은 아니라 밥 먹는 것도, 식사도 조심했다. 되도록이면 고기도, 그래 떡도 좋은 떡을 안 먹었다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교봉을 먹는 전통이 있어. 여러분, 이 인도와 이스라엘 이쪽 지역에 주식은 제가 이 난이라는 빵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이렇게 빈대떡 같은 건데, 빈대떡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름에 둘러서 먹는, 기름으로 이것을 해서 그건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하나는 뭐냐면 그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 어려서 이렇게 집에서 칼국수 하면 꽁다리 남잖아요. 그 꽁다리 어디다 구워 먹어요? 옛날에 불 때면 거기다 구워 먹으면 무지하게 맛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 돼. 이 전체를 그냥 화롯불에다 올려놓고 굽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거야. 기름을 안 넣고. 기름 두른 게 더 맛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경건하게 하고 할 때는 이 기름 안 둘린 빵을 먹는 거야. 무기봉이라는 거예요. 누르그래야 빵이 부풀는데 부풀지 않은 빵을 먹는 거예요. 부풀지 않은 빵.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호의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는 방법 중에 꼭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위기에 맞았을 때 때로는 뭐 금식할 수도 있고요. 금식이 어려우면 음식을 좀 조금 먹고 그러면서 기도하라 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4절부터 보면 그렇습니다.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힐데켈이라는 큰 강가에 있습니다. 이거 다 환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다니엘은 힐데켈을 중심으로 환상을 보았다는데, 힐데켈은 어디냐면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 왜 여기 다니엘이 여기에 있느냐? 지금 다니엘은 바사 왕국의 헬데스, 티그리스를 바사 사람들이 쓰던 강 이름이에요. 티그리스 강 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환상을 보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 그때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을 봤느냐? 4절에 그때 내 눈에 들어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햇불 같고 그의 팔은
발에 빛난 놋 같고 그의 소리는 무리의 소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 사람들이 이 환상을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은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환상을 보는데, 강가에서 환상을 보는데 뭐가 세마포를 입고 확 나타났어. 황금띠를 두르고 거룩한 하나님의 천사, 사자 또는 그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벌벌벌 떠는 겁니다. 야곱의 대부분 이걸 이제 하나님이 직접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적이 없으니까 이건 천사라고 해석해요. 하나님이 본 천사가 딱 나타났는데 얼마나 위엄이 있고 얼마나 거기에 영광스러운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자마자 다 도망갔다. 근데 나도 그 위엄, 그 거룩함, 그거에 앞서서 거기 보는가 나도 모르게 힘이 빠져. 온팔에 발에 빠지고 힘이 빠지고 쭉 빠져서 머리를 거기다 그냥 탁 쳐박고 거기서 잠들고 말았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직접 개입하실 때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의 천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딱 떨어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으면 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으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일으키되 큰 은총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였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순간 그냥 힘이 쭉 빠져서 대가리라는데 머리를 쳐박고 잠들어 버렸는데 천사가 일어나서 한 팔로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얻어.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계가 전염병으로 여러 가지 위기로 여러분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세상의 심판이, 세상이 불로 다 없어져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붙잡아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주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리, 영원한 천국이라는 자리, 휴거돼서 이 땅의 환난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말이 응답받았다. 제가 9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이고 오늘 앞부분에도 21일 동안 근신하며 기도한 거예요. 먹는 것도 조심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나를 내게 보냈다.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가라고 그랬어. 네가 한 기도는 다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응답해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화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손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쪼들리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기억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 댈러스에 신학교가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신학교였는데요. 1924년경에 빚 때문에 폐교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처럼 이 학교를 설립하신 루이스 셰퍼 박사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학장실에 문을 잠그고 이 학교를 처분할 것이냐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셰퍼 박사 옆자리에 있던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당신은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소유하고 계시는 부자가 아니십니까? 그 가축 중 얼마를 팔아서 돈을 보내주셔서 이 학교 빚을 무사히 갚고 학생들을 계속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 이상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댈러스는 카우보이의 모자와 구두를 신은 어떤 사람이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댈러스의 카우보이입니다. 저는 오늘 마차 2대의 가축을 싣고 시장에 가서 그 가축을 팔았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저는 다른 데 투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지 왠지 모르게 마음속으로 이것을 더욱 보람 있는 일에 써야 된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돈을 받아 주십시오. 사무실의 아가씨는 영문도 모르고 그 돈을 가지고 황급히 확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가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수표를 받아든 셰퍼 박사는 아이언 박사의 어깨를 툭 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주님께서는 방금 가축을 팔아서 이 수표를 보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 기적도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근신하며 위기와 어려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능력으로 또한 다른 어떤 사람을 감동시켜서 우리를 새롭게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다 젖어 있고 힘이 빠져 있는 다니엘을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중에 왕과 군주들이 있는데 오늘 다니엘이 그 다니엘을 막아서요, 환상 중에. 근데 그때 누가 오는 거예요? 이 다니엘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군주들을 다 물리쳐준다. 그 다음은 전쟁이에요. 바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아까 여기 나온 예언들의 기도, 그것을 다 하나님이 들어주고 그들 환상 중에 그들과 싸워서 하나님의 전쟁의 천사 가브리엘이 와서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쳐주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뭡니까? 21절 18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니 나를 강건하게 이르되 큰 은총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요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며 미가엘 뿐이니라. 오늘 미가엘 천사가 와서 여기 보면 천사가 뭐 2개 나오죠. 가브리엘 천사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 앞에 아래로 가는 거고 미가엘 천사는 와서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 현대사회도 다니엘이 강력한 군대로 자기를 막고 있는 세력을 환상으로 보았으나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은 그것을 환상을 보고 다니엘에게 힘을 주고 떠나고 그 다음에 미가엘 천사가 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떠나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천사와 나와 여러분 앞에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이신순 장군이요, 임진왜란 때 23전 23승 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런 승리를 이끄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부하들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신뢰를 얻었다는 거예요. 신뢰를. 믿으니까 노인들도 나 그냥 싸우러 오는 거예요. 여인들도 같이 강강수월하고 싸워주는 거예요. 이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신뢰였어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러니까 12척 배를, 13척 배를 갖고 가서 300척이 넘는 일본 배를 때려부시고 할 때 그 군사들이 따라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사람도 믿으면, 사람들이 리더, 장군을 믿었을 때 그런 23전 23승이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힘내세요. 강건하세요. 쫄지 마세요. 나는 승리할 것이다.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후손들이 내 기도 때문에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저희들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천사를 보내주시옵소서. 지금 세계가 어지럽고 위기입니다. 우리 이 위기 속에서도 병마와 싸워 이기고 마지막 때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가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 자손들이 형통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제 가운데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가는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